레위기 20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을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23절부터 26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레위기서 20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 기질이 아닌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중요하게 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 좀 갈등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어,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나에게 맞는 설교는 이 지구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이 예배 때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들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목회자도 중요하고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와 또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례전이라고 생각해서 예배 의식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례전적인 예배보다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이게 개신교 예배의 특징이죠. 근데 대부분 목회자의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20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면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아마 주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일찍 가셔서 예배당에 가면 주보를 보고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이고 또 그 말씀에 의거해서 어떤 제목으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예배드리기 전에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 가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첫째는 이 성경 말씀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읽어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나에게 또 나의 미래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로 예배하면서 설교 시간에 오늘 목사님은, 설교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설교자마다 아마 다르게 표현할 겁니다. 그걸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똑같으면 그거는 좀 문제 있는 거죠. 무슨 수학 공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야 돼요. 같은 본문인데, 물론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전달하는 메시지는 다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쪽을 강조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은 저쪽을 강조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막 성도들을 두들겨 패죠. 막 책망하고 말이죠. 그것도 표현되는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자는 주로 말씀을 메시지로 격려하거든요. 그것도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주었을까? 두 번째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는 내 인생의 미래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오늘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좀 기록해 놓고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붙잡아지거든요. 그걸 붙잡고 예배당에서 떠나야 사실은 오늘 예배드릴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오래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설교 들으러 올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시해지면 장로교에서 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로 갔다가 또 거기서도 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체험하고 이런 거에 조금 지치면 또 저기 좀 이렇게 괜찮은 소망교회라든지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뭐 요즘은 뭐 저기 그 우리들 교회인가 분당 우리 교회인가 뭐 선한 목자 교회 뭐 이런 괜찮다고 하는 교회로 막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어, 바람직하지는 않죠. 정말 올바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는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체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특히 20장, 레위기 20장을 쭉 읽어보면 몰렉이라는 것을 섬기면 반드시 죽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몰렉은 뭐냐면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국가 신이에요. 암몬 족속은 누구냐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잖아요. 롯의 둘째 딸의 후대들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 롯의 첫째 딸의 족속은 모압 족속이거든요. 성경에 두 딸이 나오잖아요. 롯의 딸로. 암몬 족속이 섬기는 그 신이 바로 몰렉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단어를 씁니다. 이 악한 신이 어떤 신이냐면 그 당시에 아들을 잡아서 이 몰렉 신에게 드려야 기도 응답이 된다고 하는 그런 악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20장 읽어보면 당연히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 광야길 가는 중에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몰렉에게 제사하던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녀를 잡아서 그 몰렉 신에게 바치는 풍습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이 두 가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죽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을 오늘 레위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다른 종교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성경은 자꾸 좁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할까? 다른 종교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왜 하필 기독교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하라고 할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사람을 우상숭배하든지 제도를 우상숭배하든지 건물을 우상숭배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기준보다 더 숭배하는 것이 있으면 망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레위기 2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또 그거를 모른 척하고 있는 사람도 친척도 죽여라. 이렇게 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 이거는 뭐 옛날 구약 성경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꾸 이런 우상의 내용들을 섬기지 말고 귀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가? 왜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기독교만 하나님의 말씀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가? 그러면 다른 종교는 다 틀렸고 기독교만 맞다는 말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레위기 20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얼마나 이교적인 정신, 우상 숭배하는 정신, 즉 인간의 자기 욕망에서 비롯된 정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볼 줄 아는 기독 신앙을 가진 자,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불교가 말하는 욕망의 세계로 세상을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데 인간이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욕망을 버려서 부처가 되는 그런 세계를 기다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의 근원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가 결국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으로 완전히 포장해 놓은 그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흥할 것 같은데 망하고 장차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새 세상, 새 세계를 소망하자는 것. 이것을 지난 19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읽었던 20장은 레위기서 1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들 가운데서 핵심되는 내용을 반복으로 다루고 있어요. 1절부터 읽어보면. 그래서 몰렉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 많은 내용이 레위기서 18장에 나오는데 그게 나오고 있고요. 또 레위기서 19장에 나오는 신접한 사람, 박수 이런 영매들을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고 또 레위기서 19장 3절에도 부모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20장에서 또 나옵니다. 또 여러 가지 간음하는 그런 사람들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0장 10절부터 21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또 20장 25절에 보면 새와 짐승과 곤충의 정하고 부정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 어떤 특정한 모습을 나타내는 새와 짐승과 곤충을 막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신점을 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레위기 20장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레위기 20장에 이런 내용들을 압축하고 있는 목적이 뭘까? 압축해서 핵심적인 몇몇 사항들을 제시하는 것은 근본적인 인간의 심성이 어떠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적 욕망과 종교적 음란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서 2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하나님이 안심할 수 없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란 하나님이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대로 잘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죄의 권세에 금방 무너지는 존재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장담, 자신감 속에 빠져 있다면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저 잘 믿고 있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존재인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안심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타락한 후에 인간의 기질이란 믿을 수가 없고 너무나 터무니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마치 바람난 아내를 집에다 데려다 놓았더니 몇 날이 못 되어 또 나가고 말아버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를 비춰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성이 하나님 없이 살만한 세상, 그런 세계를 그리워하고 부르짖고 있다, 바라고 있다, 그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약에 심취했던 황자가 마약을 찾아서 막 목마르게 물을 찾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의 기질 속에는 무언가 그리워하고 있고 부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고 행복하고 살만한 상태에 놓여지는 것. 이게 바로 종교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레위기서 20장의 말씀인 겁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 욕망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우리가 이 종교적 욕망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지 않고 복음의 은혜 속에서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과 사단이 속이고 있는 그 이끌림 받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으로 뭔가 이렇게 막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 20장, 오늘 전반부는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3절의 경우는 몰렉이라는 암몬 족속의 우상인데 노쇠로 제조된 송아지 머리의 우상이에요. 근데 이 우상은 불로 달구어져 있는데 그 우상의 손과 팔이 후라이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생각하면서 그 막 불타고 있는 우상의 손에 자기의 자녀를 태워서 바치는 거거든요.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또 여호와의 성소에도 찾아오는 거예요.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같이 섬기는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성탄 때는 교회에 있고 석가 탄신일 때는 뭐 절에 가는 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죠. 몰렉도 왕이라고 하고 여호와도 왕이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녀를 태워 바치면서까지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이 막연한 종교심으로 좋은 게 좋다고 뭐 액땜 하는 날 이사하고 또 액땜할 수 있는 날, 손 없는 날 찾아가지고 개업하고 또 사주, 관상, 팔자를 봐가지고 막 이렇게 혼인도 하고 말이죠. 이름이 안 좋으면 뭐가 안 좋다고 뭐 명이 짧다고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고 뭐 별의별 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는 믿는데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또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안 가면 좀 찝찝하고 불안하니까 좀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액땜하는 의미로 교회 갔다 오면 불안하지 않고 안심하니까 예배당 갔다 오는 거예요. 막연한 종교심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레위기서 20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맹목적인 마음으로 집착하는 것.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복을 받으려고 자식까지도 불태워 바치는 무섭고도 맹신적인 마음,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명태 몇 마리 놓고 절하고 촛불 켜놓고 비는 거는 비교할 바도 아니죠. 밤 12시에 저 대구 갓바위, 803 갓바위에 올라가서 절하기를 반복하고 밤 12시에 지금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멈췄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주변
이 우상을 섬기는 족속의 그 풍습을 따라서 자식까지 불태워 바치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그것을 종교적 음란성, 집요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집착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직성이 풀리지 않는 이런 집착하는 행위, 이런 식의 행위가 혹시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각종 금식하는 뭐 그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 금식하면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철야 밤새운다거나 말이죠. 뭔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복 받기를 막 이렇게 저울질하는 뭔가 하나님 앞에 빛을 갚는 것처럼 11조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막 성경 건축할 때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까지 막 갖다 바치고 상의하지 않고 막 그랬다가 가정이 막 파산되는 그런 것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의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임해 있는데도 무언가 종교적 행위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뭘 해야만 복이 온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있는데 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막 성경을 읽는 것도 부족해서 써야 되고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록하고 쓰면서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무슨 물건처럼 생각하고 말이죠. 아예 차원 높은 척하면서 성경 읽기나 이런 거에 참여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오는 것처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어져서 신앙 행위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착하는 식으로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특히 막 은사 집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 병 고침, 막 신통력을 막 찾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면 신통력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죠. 그죠? 거듭난 뒤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낫기를 위해서 신통한 능력을 구한다? 그게 예수 무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행을 막 좌지우지하는 막 예언을 막 강구하고요. 미래를 막 알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막 인도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 안에 있는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 그렇게 복을 받고 싶은지 아무데나 막 머리를 디밀고 막 축복받으려고 하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을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기를 쓰고 막 악착같이 열심히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들만의 하나님입니까? 그들만의 예수님이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만인을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열심 때문에 그 축복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종교적 욕망에 집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집착이 내려오면 막 믿음도 다 잃어버리잖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과 어떤 면에서는 관련도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의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집요한 마음의 경향성을 종교적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정하는 자, 레위기서 20장 5절부터 6절에 나오거든요. 음란을 추구하듯 무당과 박수, 영매,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기에 기를 쓰고 추정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신자라고 해도 소위 기독교 예언자, 예수 무당들이 막 판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를 쓰고 막 모여들지 않습니까? 종교적 음란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서 20장 3절,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 오늘 레위기서 20장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규례와 법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마음을 바치고 지성이면 감천이니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대단한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추종하지 말고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뭐 이상한 대단한 에너지가 막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안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사랑하는 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요. 행동하는 겁니다. 너무 믿음을 내면화시키고 끝나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로마서 12장 3절에는 숨은 것을 알아내고 문제 해결을 믿는 신앙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막 신령한 뜻을 계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려고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여 행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세 번째로,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 사람의 현장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을 내는 종교적 기질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따라가자.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그 외의 것들, 직장 생활하는 거, 직업, 결혼, 배우자, 이사, 뭐 차를 산다, 대학을 간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편에서 좋은 대로 선택하면 돼요. 어떤 막 법칙을 따지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지향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서 20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보여지는 영통한 사람, 막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따라가려고 하는 심리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표적도 행하셨지만 그 표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 주님을 막 특별하게 알고 특별하게 계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능력이나 영통함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몫의 분량에.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나머지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이든 살리든 주님이 다 하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두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멸망받지 않도록 사단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할 때 그때 사단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개인도 멸망받고 그 시대와 국가도 멸망받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서 20장을 통해서 세 번째 결론, 반드시 응답되는 길을 하나님은 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사단의 존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꺾이는 것을 알고 믿기만 하면 지금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 가문에 있던 영적 문제는 즉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악한 전략, 종교와 우상, 우리의 가문, 우리의 지역에 붙잡고 있는 우상과 우상의 문화가 뭔지만 알면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굳이 무능하고 가난하게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 경제의 능력도 응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결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영적 싸움을. 첫 번째, 예배가 뭔지 알고 또 전도가 뭔지 알고 영적 세력을 어떻게 꺾을 줄만 안다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알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시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믿고 사용하기 시작할 때 저주의 배경은 다 꺾이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와 있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이러한 믿음이 충만해지면 모든 저주의 배경은 저절로 발붙일 수가 없어요.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엄청난 응답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의 세력, 저주의 세력만 무릎 꿇고 복종하는 이름이 아니라 모든 만부를 복종케 하는 이름이에요. 이 권세는 엄청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러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산업으로, 현장으로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흑암과 저주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